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금요 성령기대 나오신 우리 모든 광야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주를 보내셨나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한 주를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둠은 햇빛을 물리칠 수 없지만 햇빛은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님, 햇빛 대신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그 어두움들을 다 물리쳐 주옵소서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잊히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한 신이 근정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아멘. 이 시간 이마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잊히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한 신이 근정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왕 대신 그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신이 근정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한 신이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여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받게 앞담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홀로 걷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고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2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내 목자
2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나를 인도해. 아멘.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고백합시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2절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고백합시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주님과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님과 영원토록 상이 올랍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임하기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와
영원히를 소망해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 주님 말씀 엎드려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히 살아갈 그 힘과 능력,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주님의 통치가 아버지 시간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강력하게 역사하고 넘쳐나고 임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기를 소망하며 주님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을 사명하나 우리 모든 나라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무장되어지는 그런 성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뜨겁게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간절한 찬양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 읽게 하시고 마음의 신비에 기록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성은행도는 유년부 교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한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년부 교사 특송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광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분을 더 사랑합니다. 여기에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다 저를 사랑하시는 분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셔서 좀 마음껏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나라 보고 정치 보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아니 나라 보고 정치 보고 마음 흔들리면 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면 됩니다. 30분 기도하는 거 1시간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걱정하시고 뭐 정치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나오셔서 그만큼 더 기도로 토로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좀 오늘 사역자, 헌신자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자, 헌신자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사역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헌신자가 맞습니까? 헌신자가 맞아요? 아니면 사역자가 맞아요? 자, 우리는 항상 답을 말할 때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꾸물거립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는 사역자, 헌신자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헌신자이고 헌신자가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자라고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역자를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목회자나 특별한 사명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관심 갖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줄이고 성도들이 말씀 받고 삶에 적용하도록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역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헌신자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도 성도들이고 헌신자도 성도들입니다. 아니,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어지고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와 헌신자를 구분하고 혼동하는 이유는 이 디모데후서 관점에서 디모데를 정규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신학생도 아니고 그리고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도 아닙니다.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디모데는 성도들 중에서 충성된 신자입니다. 다만 다른 성도들보다 목회적 능력, 목양의 은사가 더 나타나는 성도일 뿐입니다. 동시에 헌신된 평신도 사역자로 준비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훈련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목회자이고 헌신자는 성도는 헌신자라고 구분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헌신자이고 또한 사역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냥 사역자, 그냥 헌신자가 아니라 충성된 헌신된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사역자는 교회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착각합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위대한 사역자, 헌신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영성이 없는 사람이 신학교회가 없던 믿음과 영성이 생기고 더 좋아지는 법이 아닙니다. 그 신학교는 어떤 사람들이 가면 좋을까요? 헌신된 평신도 중에서 사역적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을 신학교로 보내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신된 사역자로 인정받은 사람을 신학교에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에 부르심 없이 절대로 신학교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신학을 더욱더 알고 싶어서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더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공동체에 부르심 없이 개인적인 부르심 따라서 신학교에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교는 이런 분들이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야, 저분 참 신실하고 참 충성된 헌신자이고, 야, 저런 분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목양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부르심을 따라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사역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헌신자, 헌신된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위대한 헌신된 사역자를 양성하는 최고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목회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헌신된 평신도 사역자에게 주시는 말씀, 곧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권면한 자세로 사역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헌신된 사역자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죽도록 고생만 시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은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 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으면 축복한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히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 사회의 샤머니즘 기복주의가 기본 종교적 정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모든 종교의 정서는 이겁니다. 기복주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식이 아프고 남편의 사업이 안 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다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다 어디 가서 기도해요. 점집을 가든지 뭐 어디 가든지 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문제 해결되어 줍니다. 옛날에는 조금 안 좋으면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무당을 들어서 액땜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복이 옵니다.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이게 한국 종교의 기본적인 기복주의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오순절 교회에서 축복을 너무 강조해서 고난이 오면 일단 거부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 믿었나? 하나님이 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친다.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헌신된 사역자는 축복을 목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사명감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감사와 사명감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복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사역자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실 거야, 나는 복을 더 많이 받을 거야, 축복에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사역의 목적을 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나 같은 거 하나님께서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인데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직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나를 쓰시는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사명을 맡긴 것이 감사해서 우리는 감사와 사명감으로 교회에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 감당하되 바울이 권면하는 자세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바울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사역자의 자세를 설명했습니다. 좋은 병사, 법대로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훈련 없이, 고난 없이, 수고 없이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념해야지 승리할 수 있고, 규칙을 지켜야지 우승할 수 있고, 그리고 수고해야지 소확이 있습니다. 쉽고 편한 길을 찾다가 오히려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험지를 피하려다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헌신된 평신도 사역자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바울이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같은 주제를 다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헌신된 사역자가 고난을 견디는 자세를 세 가지 측면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입니다. 자,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공동 번역 듣겠습니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자손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두 가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고난 가운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헌신된 사역자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잘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자신의 기억력을 의존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을 의존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AI 시대에 사라질 직업군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이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현재 일자리 약 45%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사람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거나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자, 10가지. 1번, 택시, 버스기사, 트럭 운전사가 자율주행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빨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 돌아오는 칼럼에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칼럼을 잘 읽고 감동을 받으셔서 나는 이걸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은행원 창구 직원이 담당했던 예금 인출, 성금 계좌 개설, 간단한 상담 인터넷, 모바일 뱅킹과 챗봇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공장을 세웠는데 거의 대부분 인공 로봇이 다 조립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비원, 보안 요원은 CCTV가 대체합니다. 다섯 번째, 매장 계산원은 무인, 키오스크와 셀프 체크아웃 시스템이 대체합니다. 여덟 번째, 고객 상담원, 콜센터 상담원도 대체가 되어집니다. 통번역가, 여러분 구글로 대면 바로 여러분 한글로 번역돼서 보여집니다. 요즘에는 번역가를 또 구글 번역을 먼저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번역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번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 기자 및 작가도 챗GPT가 해결합니다. 그리고 9번째, 건설 현장 노동자, 중장비 원격 조정 또는 자율주행으로 운행되어집니다. 10번째, 사무보조 및 자료 입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대표기도 힘드시죠? 알려드릴게요. 챗GPT한테 대표기를 써달라면 너무 잘 써줍니다. 그 대표기도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이거는 실제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실험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30초 기도문을 작성해줘. 그런데 D.A. 카슨 목사님의 영성과 신학적인 느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기도문을 작성해줘 라고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3초 후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이렇게 기도문을 써주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는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구속의 주이십니다. 영원전부터 당신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보혈로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자비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 헤아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그 자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신의 영으로 구속받고 거룩해진 우리의 삶이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는 그리스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주 훌륭하게, 아주 멋지게 기도문을 작성해 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기도문을 읽어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기계가 만든 기도문입니다. 말하자 성도들이 박장대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찬양일까요? 노라고 큰 목소리 외칩니다. 이 백성, 이 기계가 입술로는 바이트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주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말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컴퓨터가 훨씬 더 말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문장을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멋지게 기도문을 작성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멋지게 설교문을 작성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감정을 느끼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그 은혜의 가치를 느끼고, 은혜의 영광을 느끼고, 은혜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은혜의 경이로움을 느끼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느끼고 그걸 진심으로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담은 온전한 형상의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AI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행동과 찬양이 될 수 있다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인공지능, 자동화 시대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AI가 대체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살아있는 교제를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자동화에 익숙해지면서 우리의 기억력이 매우 약해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잘 잊는다는 것을 아셨기에 성만찬을 의도적으로 제정하셔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없는 삶과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말씀에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이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과 사역이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주하게 살고 뭔가 많은 것들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쉽게 주님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분주한 삶과 많은 사역,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십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역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라고 우리를 사역으로 초대하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연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모든 사역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사역하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라라고 사역을 맡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 그 사역을 통해서 나를 좀 의지하고 나와 함께 이 사역을 아름답게 만들어 하겠니? 나를 좀 경험해 오겠니?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수록 여러분이 주님을 더 알아가고 만나고 친밀해지고 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두 해 하고 사역을 그만하는 걸 내려두는 겁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어려워서 못하겠다, 부담스러워 못하겠다,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저것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우리는 사역을 쉽게 내동댕이 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모든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 왕으로 오셨지만 비천하게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이후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비천한 몸으로, 왕이신 그분이 비천한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그런데 언제 어떻게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등극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오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진 것, 진정한 왕으로 등극한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심이 온 땅에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지만 죽음의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고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높아지고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생명이 나타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길 때 고난과 낮아짐과 죽음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편하고 쉬운 것만 감당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역 때문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천한 몸을 오셔서 왕으로 등극된 것은 그분이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하고 쉽게 살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에 걸어서 지금 광진구청 앞에 NC 백화점이 생겼잖아요. 제가 저희 사택에서 걸어서 거기를 가서 쇼핑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야, 나도 살다 보니까 걸어서 저런 곳에 가서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구나. 아니, 거기 가보니까 너무 편한 거 있죠. 너무 좋아요. 밤에 그냥 거기 일대를 한번 산책했는데 야, 거기만 한 바퀴만 돌아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맛 보면 안 되는데, 편한 맛을 보면 안 되는데 자꾸 편해지려고 합니다. 자꾸 뭔가 얻으려고 합니다. 자꾸 뭔가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좀 더 쉽게 하기를 원하고 좀 고생을 덜 하고,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육체의 본능 어쩔 수 없어요. 육체는 여러분 더 편해지려고 하는 게 육체의 본능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헌신된 사역자는 그렇게 해서는 헌신된 사역자가 될 수 없어요.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웠고 이런 것을 피해서는 절대로 헌신된 충성된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고난과 이런 것들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함께 맞서 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 앞에 뭐가 오십니까? 생명이 나타나고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때만이 그 주님이 경험하신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과 우리의 사역의 완전한 모델 되십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 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대통령 선거 결과 때문에 우라통이 치밀고 열받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또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느냐? 여러분, 구약의 정치, 경제, 외교, 국방에 대한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스라엘의 정치사, 경제사, 국방, 외교, 열왕기상하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교본입니다.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한 정치인을 세워서 그렇게 이끌어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죠? 항상 옆에 힘센 나라, 애굽, 항상 힘센 나라, 정치력으로, 경제력으로, 외교, 국방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했죠. 항상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문제 해결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누구한테? 내게 돌아와서 내게 엎드리고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할 때만이 너희들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정치인 아닙니다.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은혜를, 풍요를, 번영을, 평강을 주는 것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닮으시기 위해서 그분의 길로, 그분의 방식대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라입니다.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함께 계십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로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죄인과 같이 감옥에 매이게 되었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9절에 죄인과 같이 할 때 이 죄인이 어떤 죄인을 의미하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매달렸던 두 강도들, 그 죄인들을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9절의 죄인입니다. 지금 바울이 여러분 죄수로 매여 있는데 어떤 죄수 취급받고 있습니까?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와 같이 그런 죄수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인처럼 세상에 매여 있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모욕을 당하고 있고 그 상황이 바울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아주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매이고 고난받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죄인으로 감옥에 갇히고 곧 순교를 당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바울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바울의 복음 사역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동안 전했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복음도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구나, 복음이 능력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투옥과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지금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고 전파되고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성도와 사역자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증거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지금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복음은 사람, 환경, 다른 어떤 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위대한 복음 사역자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확장됩니다. 복음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출처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 복음을 묶어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과 장애물을 뚫고 시대와 문화와 언어와 종족을 뚫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에 근거해서 섬기고 순종한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당장은 어떠한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 기도와 헌신의 결과가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섬기고 사역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그것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 사역을 한결같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여러분 사역자들이 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언제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까?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왜 여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럴 때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힘을 내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바울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고 않음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참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는 이유 때문이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이 상황을 참아내는 이유는,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참는 것은 억지로 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것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용감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아니면 바울은 육체의 고통을,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느끼는 감정, 느낌, 육체의 고난, 아픈 마음,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바울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고통을 온 마음으로 다 느끼면서도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이 참아내고 있습니다. 견디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택함받은 자들을 위함입니다. 이 택함받은 자들은 이미 택함받아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이고, 그리고 택함받은 자는 아직 하나님께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인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택함받은 자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모든 상황을 견뎌내고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을 참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내서 내 전생애를 바치고 내가 얼마나 복음 때문에 힘들고 고생했는지 하나님 아시는데 왜 나를 마지막 이렇게 억울하게 붙잡혀서 이렇게 순교에 맞춥니까? 나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힘 있습니다. 능력 있습니다. 나 저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왜 내게 이렇게 비참한 고통 가운데 나를 묶어둡니까? 라고 바울이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이미 믿은 신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바울 때문에 낙망하고 실망하고 시험에 빠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시험될 만한, 낙심될 만한 일만 골라서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하나님과 나의 관계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다, 나는 절대로 시험받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시험에 들겠죠. 믿음이 흔들리겠죠. 에이, 교회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바울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신자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 바라볼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아니, 바울 그렇게 막 멋지게 사역 감당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더니만 마지막 모습이 저게 뭐야?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복음 별거 아니구만,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아니구만, 고난당하니까 우리가 똑같네, 차이가 없네,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굳이 교회 갈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복음을, 교회를 외면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엄청난 고난을 바울이 참아내므로 바울을 바라보는 신자들이 바울의 고난 때문에, 바울이 고난을 참아내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영적인 동기부여가 되어집니다. 와, 진짜 바울 대단하다. 나는 저런 상황에 있으면 절대로 저렇게 감당하지 못하는데 우리 바울은 저것을 복음 때문에 감당해내는구나.
다시 한번 뜨거운 도전을 받게 되어지고 나도 그러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계기를 바울이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바라볼 때 정말 믿음의 사람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걸 감당할 수 있지? 야, 이 복음에는 뭔가 있나 보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호기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또는 그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할 때 때론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감당하냐에 따라서 이미 믿고 있는 신자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때문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와 멀어질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호기심을 갖고 교회와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을 통해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참고 극복해낼 때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도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찾아오는 고난을 딱 당했을 때는 그 고난을 참아내야 됩니다. 참는다는 말이 뭘까요? 그런데 참는다, 휘포모네오입니다. 휘포모네오, 아래에 머무르다, 아래에 대기하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참지 못합니다. 아주 조그만 스트레스만 하다도 직장 옮겨버리고 교회도 옮기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참지 못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그 고난 아래에 바짝 엎드려서 고난이 지나갈 때까지 버티고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엎드리고 참고 견디고 버틸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면 일로 피하고 절로 피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버텨내는 겁니다. 고난이 지나갈 때까지 머무르고 버텨낼 때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고난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에 버티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여러분 버티기 싸움입니다. 버티는 겁니다. 버티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까지 고난 앞에 납작 엎드려서 버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을 참지 못하면 주님도 우리를 외면한다라고 11절, 12절, 13절에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된 사역자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의 사역자로서 고난을 견디는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고 주님처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 내가 말씀에 근거해 산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고난 어떻게 감당하느냐를 다 보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가족이 보고 있습니다. 믿는 동료가 보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잘 감당할 때 신자에게는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뭔가 강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심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헌신된 사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역들을 맡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버지 앞에 충성된 헌신된 사역자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감사와 사명감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 않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감당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고 주께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고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심 사랑하심과 보혜 성령의 교통하심이
헌신된 사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말씀에 매이지 않음을 알고 어떠한 고난도 참아 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우리 광야교회 선교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청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주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통치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시간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지식이 아닌 영혼력으로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도의 영을 부으사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성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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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이밤에 아버지는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아버지는 이 밤에 여기에 주동합니다. 아버지는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온 땅이 충만하시는 아버지는 온 땅의 성령님 이 밤에 우리가 주동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갈망합니다. 환영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조정하시고 통치해 주셔서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 의존을 내 육체를 통치해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 만나주시면서 성령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육체를 만져주시면서 성령의 통치가 이 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서 성령의 이 시간에 영원적으로 전하여랍니다. 주 시간에 영원적으로 사라지네 이 밤 가운데 임해 주시면서 성령을 전하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습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간절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면서 성령이여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시면서 성령의 인도해 주시면서 성령님의 전하기 원합니다. 내 영에 내 육에 내 아버지의 전하기가 성령을 전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소 충만하게 아버지여 역사를 주시면서 능력을 주시면서 성령의 나를 일정하게 주시면서 내 마음을 아버지를 주시면서 새롭게 주시면서 새로운 주시면서 모든 걸 조절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감사하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면서 성령의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 내 생명 드리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 내 생명 드리라. 금요 성령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금요 성령의 은혜가 앞서서 기도로 주님의 통치 동참하고 풍성한 기도 응답에 간접을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 범위 확정되는 중보기도 용사들을 세워주옵소서. 금요 성령 기도가 소울권 기도 전초기도가 되옵소서. 능력 있는 기도 효과적인 기도 하늘 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장이라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이 타오릅니다. 영광 하늘에서 아버지는 기도가 들어지면서 아버지 기도에 함께하시고 기도의 능력에 기도의 불이 이루시도록 인도해 주시면서 주여 기도의 불꽃들이 모여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합니다. 그냥 성령이 나가 아버지 뜨겁게 흩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서 주여 기도로 주의 통치에 동참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를 주시고 역사를 주시면서 아버지여 풍성한 기도 응답을 주시면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주시면서 아버지의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어디가 정답이야 중보기도 용사들을 세워주시면서 중보기도 용사들을 아버지여 세워주시면서 기도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면서 아버지여 기도의 헬프를 양성합니다. 서울권 기도 전투기도 세워주시면서 기도의 용사들을 보여 만민의 기사제 만민의 기사를 주시고 아버지 역사를 주시면서 능력이나 기도가 하게 해주시면서 효과하게 기도가 해주시면서 주여 하늘 문을 열어드리고 하늘 문을 열어드리고 아버지의 능력에 우리가 통해서 이곳에 이 지역에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를 주시면서 주여 기도의 벌성한 능력에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책을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의 용사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교단이라 정체 경제 문화 아버지 한가합니다.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면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오장한 헌신된 사역자가 되게 없어서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의지 않고 전파되어 자들에게 좌절하지 않게 없어서 택한 많은 자들의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장이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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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잡으랍니다. 아버지 말씀을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은 전파되고 전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달라는데 아버지 복음으로 장대 헌신된 사역자 중상된 사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모두가 아버지 헌신자 사역을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성장을 하게 되시고 인도를 시작하소. 아버지 역사를 시작하소. 당신을 신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사역을 감당해 원합니다. 이 사역에 예수님과 연결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매장하십니다. 아버지는 사역자입니다. 전파되고 확정되게 말씀에 근거한 기도 말씀에 사역 때문에 좌절해서 아버지 붙잡아를 씌워서 아버지 택배받은 자들의 구원과 영원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정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서 은혜와 어려움을 견디어내고 아버지 감당하고 믿음의 나라가 아버지께 쓰여서 아버지 인도를 주시면서 주여 역사를 주시면서 아버지 인도를 주시면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에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를 주시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역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시면서 인도를 주시면서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모든 일에요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는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문제 해결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인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생각 하나님 평강으로 지켜주옵소서. 개인 자녀 가정 직장 사업장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진로 취업 물질 관계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장이랍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의 믿음과 아버지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중심을 아버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근심과 아버지 세상의 능력 재물의 성도들이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기 앞서서 예배의 구역이 아니라 열정적 예배자가 되게 앞서서 아버지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고 경험되게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만나면 영혼력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결단과 기도 응답이 있게 앞서서 모든 예배 사역자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주여 삼창이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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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아버지 예배를 가르치러 즐거워하면서 아버지 예배를 가족 아버지 기도하고 설레이 심들어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시며 예배를 사랑하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우리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사역을 하겠습니다. 전교인 7월 30일 동안 기도회 집 찬양과 기도회 밤에 전체 참석할 것을 떠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앞서서 교역자와 교사들이 여름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잘 준비하게 앞서서 여름 성경학교 해외 단기 선교 국내 선교의 건강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많은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참석하고 기도회 전도의 교회가 되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합니다. 주여 주님께 드리고 아버지 이번 땅에 충만하신 전능하신 살가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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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전교회 시체를 30일을 동안 기도해야지 찬양과 기도만에 전체 참석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신도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나와서 찬양 부르고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셔서 교역자 여름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능력을 주셔서 오늘 성경학교 해외 단기 선교 국내 선교의 헌금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많은 어린이 학생들하고 전도의 대회로 아버지 주님의 주님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미포이아이피 영혼 구원이 되겠습니다. 자녀 영혼 구원과 자녀 신앙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과 눈을 가리는 악한 영들이 떠나게 없어서 견고한 진과 성계는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에게 주사할 일꾼들을 보내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대신 아버지 선거 대상자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셔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려 합니다. 아버지 주여 받으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려 합니다. 아버지 자녀가 이런 구원받기로 합니다. 아버지 자녀 영혼 구원받기로 합니다. 아버지 자녀의 영혼 구원
이루셔서 아버지 저녁에 신앙이 회복되어옵니다. 저녁에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전도 대상들의 너무나 눈을 하늘 박강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어둠에 사랑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견고한 신 우상들의 아버지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번뇌 인생의 번뇌를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내 힘을 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전도와 내게 주사일 분들을 벌써 끊임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를 세워서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느라 그날 끝까지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를 세워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보내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원하여 제자를 세우는 그런 일을 수 있도록 교회 전체의 목적을 감당하는 교회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를 세워서 주님의 유언을 받게 합니다. 아버지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 만들어라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 이루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진구 광장동 보말기를 했습니다. 광진구 지역교회 협업과 갱신과 부흥을 주옵소서. 광장동, 부이동, 자양동, 중국동, 하양동, 군자동, 응동에 복음화율이 높아지게 없어서 광진구 구청, 경찰서, 조정부 학교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부모 기도회, 스쿨 철치 사역을 통해서 청소년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우리 광역교회를 통해서 광장동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에 주셔서 아버지 주셔서 아버지 그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진구 아버지 지역교회 아버지 주셔서 당신과 그를 주셔서 개척교회 이자는 교회들의 아버지 든든히 세워지기 바랍니다. 아버지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루어져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면서 남자도 부인도 자연도 중동도 하얀도 군가도 남동의 아버지 복음을 위해 높아지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높아지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광진구 군사 경찰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기도 시험인들 이런 결과에서 아버지 동치를 임하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학부모 기도의 식구인 전체 사역을 통해서 정서는 이루어지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살피면서 광장의 영광의 역사를 본성하게 아버지 이루시고 아버지 역사를 주셔서 아버지 인도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버지 역사를 주셔서 주여 아버지 인도를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길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는 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니 만군의 주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부흥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한 참된 회개가 나타나게 하시고, 부흥을 방해하는 불신, 불순종, 죄, 오염된 교리, 영적 무력증을 제거하시고, 비신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흥을 주시고, 하늘 가르고 항림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이 마시고 역사하시는 구별된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영광이 이날 부흥을 아버지의 강력한 아버지의 비상한 부흥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부흥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부흥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한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한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흥을 하시는 불순종 죄 오염된 교회 영적 무력증을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흥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이 시대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아버지 정말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비상한 부흥, 비상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면서 교회가 아버지가 이기하시고 역사하시는 구별된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부흥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시면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역사 이루시면서 아버지 함께 이루시면서 부흥을 체험하는 세례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보호해 주옵소서. 악인들의 계획이 무너지고 나라가 변하고 안정되게 하옵소서. 대통령 의원들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게 해 주옵소서. 여야 정치인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협력하고 연합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회 주인공으로 사회주의가로 막아 주시옵소서. 어른들의 계획에 무너지고 아버지의 어른들의 계획에 무너지고 나라가 변화가 안정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부정자들의 권위와 정의로 봉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를 주시옵소서. 권위와 정의가 서로 지켜납니다. 법이 질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야 정치인들의 나라와 국민을 협력하고 아버지 하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와 성도의 나라에서 기도합니다. 나라 걱정하시게 아버지 기도하셔.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를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버지 기도가 기도하는 백성들 회개하는 백성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를 주셔서 아버지 인도를 주셔서 아버지 인도를 주셔서 아버지 역사를 주셔서 아버지 인도를 주셔서 아버지 함께 주셔서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함께 주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마귀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환경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만유보다 크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막힘없이 문제를 돌파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우리